사랑하는 동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의 많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통해서 늘 기뻐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바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내시는 방식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능력과 사역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살아온 동안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내가 이 시간에 참 너무 힘들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 힘듦으로 여러분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졌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음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별로 그런 일이 없어서 별로 못 느끼십니까? 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내게 절망스러운 일들이 내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고통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거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조건적인 거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내가 뭐 어떻게 노력해서 받는 것처럼,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하면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게 은혜가 내려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우리 어떤 조건과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고통과 아픔과 또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내게 닥쳐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속삭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느끼게 되고 우리의 심령을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에 지치고 그 삶에 패배한 패잔병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얻게 하셔서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절망과 실망과 시리에 빠진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무엇 앞에서도 결코 떨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을 믿기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그냥 허세를 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짱을 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건 어떤 거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 강하고 담대함은 배짱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강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잃어버리고 마음에 소심함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결코 신앙의 아름다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내게 엄습해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망망대해에 닷을 내리는 배처럼 믿음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과 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소심해지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제안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전진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결과를 내실 거로 믿는 것입니다.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안 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 아니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쓰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사용하실까? 아니야, 우리 교회 너무 약해서 하나님께서도 사용 안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실패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에게로 터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심령에서 가장 내가 고쳐야 할 믿음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열심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괴롭고 쓸쓸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가는 계기로 삼고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명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써달라고 요청하며 서원하며 기도했습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회복되어가는 신앙을 가지도록 노력하십시다.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가장 즐거워할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고 깔깔대며 웃을 수 있는 자가 누구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일 겁니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흘려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손뼉치며 박수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누구냐 할 때는 바로 사단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가슴 아파하고 마음에 애려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믿음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실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시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평수에서 30평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30평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억만금을 헌금했다는 소식보다도 나로 하여금 한 사람이 변화되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고 행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수요일에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명절이 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희들을 위해서 신발과 옷을 준비해서 선물을 줍니다. 그 준 선물을 우리는 받아서 기뻐가지고 머리맡에 놓고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명절이 되면 이걸 입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며 잠을 청할 때 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들뜬 마음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명절날 그 옷을 입고
뛰어다니며 어른들을 만나며 세배하며 엄마 아빠가 사주신 신발과 옷을 입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자랑했던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자랑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저희 교회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 경험되어졌던 것들이 명절에 선물을 받아 그 선물을 자랑하는 어린아이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서울에서 어떤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30년 만에, 30년이 좀 지났는데 처음 만난 그리고 장로님 오셔서 금요일에 저희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신앙으로 참 많이 돈독해졌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말씀의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며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하시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비록 장로지만 교회의 모든 일에 결정을 내릴 때는 교회가 기뻐하는 일에 결정을 내리지 내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된다 하면서 자신의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빛으로 인해서 삶이 쪼들릴 때 가장 힘들었답니다. 20억이라고 하는 빚을 졌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배를 누르고 때로는 팬티만 입고 집에 안방에 누워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아이들도 울고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부인과 함께 예배당에 가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놓고 기도하며 깨달았던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내가 잃어버렸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바들을 행하고 예배하고 가장 사람들이 꺼려하는 화장실 청소부터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빚을 갚게 되고 또 빚을 갚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빚을 좀 깎아주기도 하고 해서 2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갚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모든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나의 원칙이 됐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처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가 가졌던 마음으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확신들이 심겨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도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다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진력하고 헌신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